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명재님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보복 원칙이죠. 보복. 안갚음의 법칙. 안갚음의 법칙. 이 자연적인 뜻에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죠. 사실 자연적인 뜻에서 이해해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도 많이 있죠. 저쪽에 어디야 중동 지방에서 흔히들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자연적인 뜻 너머에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 왜냐하면 자연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연법으로 다 정하고 있어요. 이미. 그럼 살인한 자들, 기타 등등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그것들에 상응하는 자연법들 이미 다 정해서 그들의 제재를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굳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정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정한 이유는, 유대 민족들을 향한 율법을 정한 이유는 그것 자체로 그 가운데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규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교회에 속한 자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이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내용들이죠, 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한마디로 설명.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전유된 선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다는 생명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말미암은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다 누구에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한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왜냐하면 성경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잉태되어서 성장해서 열매들을 맺은 것이죠. 그렇죠?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다 천사들이죠, 그렇죠?
자,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자들은 다 지옥의 영들이죠. 지옥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볼 때에도 이미 살아있는 자들은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사적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단순한 분리 이외의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미 천사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간직된 영의 성질 그대로가, 상태 그대로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저 세상에 간다 하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영이나 육체 버리고 저 세상에 가서 천사적 영이나 그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옥의 영 안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이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부정한 자들은 저 세상에 가서도 당연히 부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난 저 세상에 가면 믿을게. 나 이 세상에는 안 믿고 저 세상에 가서 믿을게.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정의 성질을 일치하는 것인데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생이 성취된 자는 저 세상에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생이 성취되지 아니한다들은 저 세상에서 중생이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저 세상에 가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거듭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이 자비로 그냥 어느 한순간에 천기에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얼토당토 아닌 어떤 교리들이 나왔죠. 그렇죠? 병원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순전히 엉터리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 여동생이 개신교의 아주 골수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 여동생은 해야 된대. 나는 빼고 너 알아서 알아 그랬더니 자유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시켰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그렇죠? 일반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것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라고 하는 기억지들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을 믿는 믿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기억지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되게 성령은 주님이 영이죠, 그렇죠? 실령 진리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생명이 반드시 맞바꿔야 된다. 네 생명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 버린 자들이 중생한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과 맞바꿔진 자들이 다 거듭난 자들이고 중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생한 자들은 계도에 일치해서 내적 교회에 속한 자들과 외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 또는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신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속한 생명이 있는 사람을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해되셨죠? 등차가. 영적인 외적인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종이란 말도 배웠죠.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연영 안에 머물러 있는 단순하게 진리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종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결혼한 종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배웠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 말씀. 이 법규로 정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법규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시라고 일컫는 사람과 이시라고 일컫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병든 자들. 네? 인류, 인간 이런 뜻을 가진 건데 병들었다. 치명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이 걸려 있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수용된 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매우 조잡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쳐서 살갗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피부에 대응한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시라는 사람은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인내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인내에 속한 자들. 자, 그러니까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사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사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속사람 안에서 산다, 겉사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어떻게 구분되죠? 속사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명재님. 속사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근자님, 속사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을 돕는 목적에서 산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겉사람은 고유 속성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요? 겉사람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겉사람에서 살아가는데 이 겉사람은 터득된 기억지의 지식들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지식들이 나를 돕는 도구로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 터득된 기억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속사람, 생명. 그 생명을 우러를 목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람에서 살아간다. 또는 인내에 속한 생명 안에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겉사람에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인데 인내에 속한 생명 하나는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기억지에 터득된 진리들에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굴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굴복시킨 거. 그래 인내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 안에 있죠. 그렇죠? 순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등처가 나눠지죠. 그쵸? 그리고 사랑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이 성취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거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그랬는데 다른 말로 나시린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이란 동네도 똑같은 단어예요. 나시린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 금내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공부를 해보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이웃을 때렸다.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돌이라고 하는 건 기역지의 지식들이라고 그랬죠. 추론에 속한 것들. 근데 주먹이라고 하는 능력 안에 있다 그랬죠. 그것들 이웃은 뭐라 그랬어요? 이웃은 인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 이웃이라 그랬지, 그렇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웃은 다 같은 이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생명이 간직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이웃이에요. 그 이외에는 이웃이 이웃 아니에요. 이웃 아니에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할 때 이웃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 안에 간직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다라는 말. 근데 그 이웃에게 이웃을 가했다, 그렇죠? 교회에 속한 믿음들에게 이웃을 가했다. 위해를 가했다. 죽지 않고 누웠다 그랬죠, 그렇죠? 소멸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소멸되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에도 분리됐다는 것이죠. 이결을 가해 자연적 분리됐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자, 능력이라는 측면, 주님으로 진리들의 능력으로부터 생명 안에 있었다 그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거 너와 나 관계에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명재님. 예? 예? 영자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와 나 관계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안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기억지의 어떤 조잡한 지식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믿음에 속한 생명들에게 유해를 가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연적인 것들이 순간적으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능력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늘 다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형벌을 면한다 그랬죠. 그렇죠? 죄를 있다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랬죠. 배상해 주는데 이것이 완치될 때, 완치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다라는 말은 내적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진리들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남종이나 여종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한 또는 선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해를 가했다 그랬죠. 가했다. 쳐서 손에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멸됐다.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애정 가운데 있는 것 또는 선의 측면에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파괴돼 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이슈가 뜻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 홀이라고 했어요. 메가 홀이라고 그랬죠. 그쵸? 세페트, 홀, 왕의 홀, 권능 이런 뜻입니다. 권능으로부터 궁극적인 애정에 속한 것들이 파괴돼 버렸다. 자연적인 진리들이 파괴돼 버렸다. 모독됐다 그런 뜻이죠. 모독됐다. 파괴돼 버렸다. 그러면 영벌을 변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저주나 영벌 상태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루하루 연명하면 그렇죠? 연명하면 파괴되지 아니었단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살아난다면 그 뜻이라 했죠.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살아난다면 형벌을 면한다. 왜 그런다 그랬죠? 그들은 상전의 재산이다. 자, 교회에 속한 진리들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웃과 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다.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들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내가 내 형제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형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저거 저거 하는데 나도 순식간에 매몰되더라.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 내가 인천대교를 타고 차를 끌고 넘으면서 다리가 위아래로 30m는 요동치는 것 같더라. 땅이 꺼졌다. 요동치는 것 같더라.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의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아주 심한 요동. 나는 그들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시기, 질투, 미움이 내 마음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탐욕으로부터. 이게 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형제들을 만났는데 아유 난 이번에 아파트 50평짜리 사고 뭐 차는 그랜저로 바꾸고 뭐 외제차로 바꾸고 이런저런 어떤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단 말이에요. 부럽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하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지휘들에게 심각한 유해를 가하게 되지. 그쵸? 그 내용들이에요, 다. 예? 근데 죽지 않았죠, 그쵸? 지팡이를 짚고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파괴되었다면 영벌 받았겠지, 그쵸? 근데 파괴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 그 가르침들이 다 이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옥의 악령들 내가 허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지옥의 악령들을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데서 교회에 속한 지리들이 위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저런 상태로 반드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애에 속한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된다면 인애에 속한 생명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지옥의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만약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그대로 죽어버리겠죠. 죽어도 영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가르침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것들과 단절을 제가 해야 된다고 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항할 능력이 있기 이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 안에 매몰되기 때문에 대항할 능력,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능력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기 전까지는 반드시 단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22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에노시란 단어를 써서 에노시란 단어. 제가 설명드렸죠. 에노시란 단어에 대해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싸운다. 논쟁한다 그 뜻이죠. 논쟁한다. 자, 임신한 여인을 쳤다. 임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임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임신한다. 임신한 여인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인들.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생성됐다 그 뜻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는 교회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임신했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가 결합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선과 진리가 결합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잉태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뜻을 보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생성됐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8절 한번 볼까요? (31장 8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전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서 북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북쪽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남쪽은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동쪽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서쪽은 상대적으로 조잡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북쪽에서 온다는 것은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으리니. 맹인은 뭐예요? 맹인. 눈먼 자.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주님 믿기는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들이 뭔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리 저는 자들은 다리를 전다. 영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야곱이 허리가 이골났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 아들들이 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속한 표직만 간직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잉태한 영이란 말이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이 간직된 자들, 생성된 자들이 큰다라고 하는 거죠. 해산한 단어는 뭐예요? 해산하는 영이. 열매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큰 말씀의 뜻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 주제가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적인 교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임신한 여를 쳤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에게 못 됐다는 거예요. 유예를 가했다 그 뜻이죠. 유예를 가했다. 근데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여기 낙태라는 말은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애가 떨어졌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낙태란 말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낙태다라는 건, 낙이라는 단어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그 뜻입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파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야차, 나아가다, 진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테라고 하는 것은 옐레드, 어린아이, 아이, 어린아이, 젊은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예?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앞에서는 위해를 가했다고 그랬는데 낙태했다는 말은 애가 떨어졌다는 말은 교회가 소멸을 뜻하는 것인데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 흐른다는 말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태라는 말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것들 안에서 진행한다.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진리들이 확증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냐고 확증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확증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뜻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가 없으면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뒤에 와서. 그러니까 유해가 없다는 것이 다른 유해가 없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에게 유해를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다면 해가 없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되자. 그 여자의 남편의 청구대로 뜻이에요. 여자는 나가 빠졌어요. 그 여자 남편의 청구대로 뜻이에요. 여자 남편, 여자는 교회죠, 그렇죠? 선으로부터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남편은 바알, 아도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바알이 뭐예요? 주인, 바알신 그럴 때 바알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인데 소유, 주인, 진리들이죠, 진리. 선에 속한 진리에 동의할 때까지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벌금을 낸다라는 말은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은 어디 생기죠? 의지 연영이 생기죠, 그렇죠? 의지 연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애정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거짓들의 유혹으로부터 그것들이 유해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 낙태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처음에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동의할 때까지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야 된다. 이해되셨죠? 내 마음에서 허용되는 영역 안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해를 가했는데 유해 가해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위에 가한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라고 하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도록까지 동의할 때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이런 말, 나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믿음 회복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렇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처음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런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자, 재판장이란 말은 판단, 판결 이런 뜻인데 중재하다, 개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들이 개입한다는 것이 그렇죠. 진리들이 개입하여 낸다라는 것은 주다 이런 뜻이죠. 진리들이 개입하여 주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만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권 생명들이 위해를 가해서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이 상태로 다시 끌어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더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딱 그 상태로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재난을 당했단다면 그 뜻이죠. 재난을 당했다. 이 해라는 것은 아손, 해악, 재난, 영적인 죄죠. 그렇죠? 이 단어가 유사한 단어가 속박, 결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들에게 속박을 당했다 한다면 그 뜻이죠.
떨어져 버렸다는 그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후퇴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떨어졌다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갚는데요. 안 갚으면 있대요. 안 갚으면 보복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복이란 말은 좀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안 갚으면 있대요. 사실은 보응이 있대요. 보응이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성경에서 영혼 그럴 때 이 생명을 말씀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이해의 연역 안에 있는 주님이 기록한 생명을 가리켜서 영혼, 네페시 그러는 거예요. 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리켜서는 레바브.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자, 의지라는 영역에서 주님께 숙명을 가리킬 때는 사랑에 속한 생명.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에. 사랑에 속한 생명. 자, 이해라는 영역에서 생명을 가리킬 때는 인애에 속한 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생명. 자, 인애에 속한 생명이다, 믿음에 속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의 영역 안에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레페시. 헬라에서는 푸시케. 예? 헬라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두 개의 이해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얼토당토 하는 말들 여러분들 입에서 꺼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말은 그것들의 측면에서 유해를 당했다 한다면, 그것들의 측면에서 유해를 당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이죠. 그것들의 측면에서 그만큼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소원을 행하는 자들은 보다 더 창조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이나, 반대로 그것들에게 유해를 가한 자들은 유해를 가하는 것만큼 지옥의 악령들에게 속박될 것이다. 구속될 것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24절)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뭐죠? 네, 내면적인 총명. 자, 내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재난을 입었단다면 상대적으로 그것들의 측면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제가 드렸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논쟁이? 여러분들과 제 관계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논쟁은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등차의 측면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등차의 측면은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늘 설명을 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의 말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전혀 반대의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나를 탓을 해야지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죠? 왜 부정하지 않죠?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리들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반드시 천계적인 생명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산 선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진리들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생명과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자들은 진리들을 말하면은 부정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해를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생명 하나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그냥 계도에 있어서는 결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가르침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자는 천계와 결합되는 생명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다툼도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지옥의 악령들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영적인 생명에게 만약에 재난을 입었다 한다면 그 반대의 것들에 의해서 유해를 당한 것이죠. 재난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들은 그만큼 멀리 안갚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가를 입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정하면 안 돼요. 눈은 눈으로, 내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는 내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이는 뭐죠? 이빨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이죠. 그렇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생각, 총명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이로 씹는단 말이에요. 씹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육체에 합당하게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이빨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능적인 생명, 외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의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는 총명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측면에서 유해를 가할 때 똑같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손은 손으로. 손은 뭐죠? 영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발은 뭐죠? 발.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또 궁극적인 진리도 같은 말이에요.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똑같이 유해를 당하게 될 때, 재난을 당하게 될 때 똑같은 대가를 안갚음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내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나라 꼴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가 안 받으려고 가지 모르세 다 그러는 건 아닙니까? 나는 죄진 거 없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대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것들에게 유해를 가게 되면 상응하는 반대의 것들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받게 된다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멀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들 안에 갇힌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화상을 입었다라는 말은 화상. 불은 뭐예요? 불. 내면적인 의지라는 영역에서 내면적인 의지에 속한 건 영역 안에서 그 어떤 유해를 당했다 한다면 그것들이 측면에서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상했다. 피부가 상했다. 피부 상하게 한 것은 상함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부상을 당했다. 우리 몸이 부상을 당했다. 자, 외적인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 살갗은 전부 다 살은 의지에 데려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됐다, 화상이 됐다는 것은 내면적인 의지 측면에서, 상하게 됐다는 것은 외면적인 의지 측면에서 위해를 당했다면, 재난을 입었다면 그것에 대한 상관한 대가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때렸다. 때림을 당했다. 총명,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총명, 생각,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유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 잘 모르니까 이빨 다치게 하는 사람 이빨 빼버려요.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눈을 다치게 해서 눈알 빼버려요. 무서운 말이죠.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자,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이 상하게 했다는 말은 멸망시키다, 파괴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시라는 단어, 이시. 앞에서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이시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내면적인 교속한 자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어요. 앞에서 22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 외면적인 겉사람 안에서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에노시란 단어, 이시란 단어는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들은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애정들 안에 있죠, 그렇죠? 이 외적인 애정들이 여기서 남종이나 여종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속사람을 우러를 목적에서 어떤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진리들의 측면에서는 남종들 측면, 선들의 측면에서는 여종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단어는 눈, 아인. 그것들에 속한 총명들, 그쵸? 그것들 안에는 총명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괴돼 버렸다. 파괴돼 버렸다. 무서운 말이네.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속사람을 우러를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나 선들에 대한 어떤 애정들의 측면에서 총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돼 버렸어요. 지혜나 총명 이런 것들이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파괴됐단 말이 상했다 이 뜻이에요. 상했다. 샤하트. 유해를 가해가지고 그것들이 파괴돼 버렸어. 파괴돼 버렸다. 그러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이 말은 그 눈 아래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을 우러를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면제된다 그 뜻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그 눈 아래, 눈이라는 말은 아인, 대안이라는 건 타트, 아래에 이 뜻이에요. 대안, 문에 대한 눈 타트, 눈 아래에서 면제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우러를 수 상태에 있지가 못하게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유니까 해방 뜻하는 단어 아니에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우를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옥적인 것에 그거 같은 것은 아니죠. 아니 지옥적인 것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나쁜 것에 자유롭다. 네 나쁜 것에 그러니까 속사람을 우를 수 없는 겉사람 상태에 남게 된다라는 말은 속사람을 우르는 자들이 그렇죠. 내면적인 애정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지옥을 우를 수밖에 없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네, 그것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27절에 간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라는 것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는 내적인 것들의 수종들은 외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총명에 관한 것을 뜻하고 여기서는 수종들은 외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총명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이빨. 그러니까 똑같은 남종이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여종 남종 그랬는데 똑같은 하나 어떤 건 앞에서는 눈이었고 여기서는 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니까 하나는 내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총명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셨어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외면적인 것들이 총명의 측면에서 쳐서 빠뜨렸다, 떨어뜨렸다, 분리됐다 이 뜻이거든요. 분리됐다. 분리돼 버렸다는 분리됐다. 쳐서 빠뜨렸다는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 엎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팔. 분리됐다 그 뜻이에요. 분리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거야. 똑같은 단어죠. 그렇죠? 자, 그것들의 측면에서 또한 속사람을 섬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한 선에 대한 애정들의 측면에서 결코 내면적인 총명이나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총명이나 외면적인 총명에서 분리돼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편적인 지배 안에서 생각, 사상, 이해 이해되시죠? 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에서 말미암는 잉태된 선,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겉사람은 반드시 분리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 아니죠. 내 이야기입니다. 한시도 여러분들이 눈 밖에 나서는 안 돼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2017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진리들이 통치라고 하는 보편적인 지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길을 걷든지 눕든지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지배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속사람을 우르르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지옥의 악령들이 공격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청계적인 생명으로 증대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시고 극히 적은 무리를 청계적인 생명 안에 간수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늘 삶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영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삶 가운데서 믿음들이 고백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